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는 그 언약대로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시대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기뻐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 누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그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영화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로 한 1시간 반을 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영화가 여러분들 이 영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만도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 몸 좋은 그 양반이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 뭐 이렇게 막 거의 막 1000명을 죽일 정도. 그걸 처음 보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던 영화가 람보예요. 람보 1, 2, 3 여러분 아십니까? 더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뭐 총으로 이렇게 뭐 칼로 뭐 폭탄으로 막 있는 대로 다 이깁니다. 또 이렇게 성룡이다, 이소룡이다 이 영화들을 보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 허구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가운데 있더라고요. 모세 한번 사건을 보세요. 영화보다 여러분 더 심해요. 어렸을 때는 이게 뻥하니까 막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강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막 홍해를 지판 위로 이렇게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먹고 그 뒤에 수많은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올 때 그 홍해물이 다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애국 군대가 그 수장돼.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호수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을 끌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싸웠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떤 인본적인 세상이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전쟁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지혜와 전략 가운데 속에서 이긴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긴 전쟁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의 전쟁 역시 여러분 일당백이 아니에요. 300명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미디안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여러분 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고 또 삼손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7년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한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속에는 함께 있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예,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금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쩜 모세는 여러분 살인자였고, 그리고 어떤 이는 농부였고, 어떤 이는 여자였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음란의 죄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 영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웅이 어떤 영웅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신 사람이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참 이 죄로 인한 이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구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번 어둠의 끝이 어딘가 막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할 한 사람의 영웅을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엄마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택시기사 강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나갔고, 그 아이는 이제 전부 다 2살 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 버려진 것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고모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맡기고 갔는데 그 고모가 방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학교가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아이가 그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라면 자기네 그 지역 아이들이 몇 시가 되면 학교가 들어오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 몇 살이니 그랬더니 나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어떤 생년월일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3살이 늦은 그 나이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아들만 셋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없고, 네가 좀 이거 좀 보살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내가 이렇게 맡아서 한번 키워보겠다. 근데 그 오빠들도 잘해주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 잘해주는데 엄마가 미워하는 거예요. 새엄마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렇게 용돈 주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배고프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년 더 늦게 갔으니까 여러분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상부에 들어간 거예요. 육상부에 가면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부모님이 운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유명한 성공하는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이런 꿈도 아니고, 그냥 배고파서 그냥 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서름들, 또 어떤 거절감들, 부모가 나를 버린 그 아픔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수년이 걸렸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쉽게 여러분 변화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를 따지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 새로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아픔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들으니까 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 옆에 있는
돼지 막사를 이렇게 좀 약간 바람 안 통하게 이렇게 막아서 거기서 생활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새엄마가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새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부모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나가서 노숙을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새어머니가 나를 풍족하진 않지만 먹이고 입힌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 새어머니가 감동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성실하셔가지고 힘들게 번 돈을 그것을 가져다가 새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어떻게 오느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새어머니, 새아버지와 그의 모든 가정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정만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도 변화시키기 원해요. 며칠 전에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님이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윤리적이지 못하는 죄로 교회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날 위기 가운데 속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속에서 청년들이요, 여러분 결집한 거예요. 그 교회가 다음 목사님이 세워지기까지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청립병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속에서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더래요. 그들 가운데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받는 청년들이 그동안 목사님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그 목사님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우리들은 그 상처나고 아픈 곳을 피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참고 인내한 그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선교사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청년들이 모두가 주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된 이 교회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또한 실제로 그 후임 목사로 온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더 세워져 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이 지역을 보세요. 저도 의정부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그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를 위해서 몇 달간 기도했어요. 저는 의정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좋은 나무 교회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을 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역을 살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만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아줌마, 나 같은 할머니가
아니 나는 여자인데, 아 저는 성격이 더러운데, 아 저는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이 우리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영웅들의 여러분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를 찾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사용하신다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데 우리는 먼저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여러분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염려투성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영아부 유아부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 손 안 놓쳐요. 엄마 손만 떨어지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요? 무서운 거예요. 엄마 없이 혼자 있으면 괜히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손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요. 그 어떤 염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내보니까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아, 공부를 잘하느냐 모르겠는데, 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면서 염려만 되는 거예요. 아, 시험 기간이 되면, 야, 이거 시험 못 봐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또 맨날 맞는 거 아닌가. 저희 집이 이렇게, 개나리밭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 우거져서 시골에. 초등학교 담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나리 나무가 보이니까 개나리 나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얼마 안 되는 그런 때라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지 분노를 이렇게 매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한 200-300m 이렇게 개나리 밭이 막 우거지다가 우리 집 문 앞에 이만큼이 개나리가 횡해요. 왜냐하면 하도 막 회초리를 꺾어 써가지고 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기간 되면 염려가 되죠. 또 저희 고등학교 진학을 하려면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골라가세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도 있고 또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야 내가 이 학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할까? 떨어지면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대학에 대한 염려, 또 성적에 대한 염려, 또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취업에 대한 염려, 또 출산에 대한 염려. 실제로 젊은이들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 낳아요. 왜 안 납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얼굴 보는 날까지 이 염려는 여러분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 염려 가운데 속에서 아니 염려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이 거짓말, 이 염려로 우리를 미혹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가 왜 무서우냐? 죄를 지어 보니까 염려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심판 받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정죄를 받고 내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가 내 목을 확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부분이 계시는데 남편분 밥을 뭐 깜빡 해놓고 안 챙겨주고 왔어요. 근데 내 남편이
밥을 안 챙기면 아주 그냥 승질을 부리는 그냥 막 표독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뭐 배가 고프면은 그냥 막 분노가 아주 그냥 막 머리에 막 솟아오르고. 여러분들 이 자리 예배 드리다가 야 이거 내가 깜빡하고 반찬을 준비해놓고 내가 밥은 취사를 안 해놓고 들었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염려가 돼요? 염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자리에 정현영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염려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집에 가면은 또 잔소리 듣겠구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계시적인 말씀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요, 그 계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귀에 여러분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집니다. 즉 성령 안에 교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요.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동행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들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할 때 하나님의 계시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말아서 가라 하면 가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택해라 하면 택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 교회는요 휴업이에요. 그 성도 휴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세워지고요, 또 교회 도움을 받는 물질을 후원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였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교회는 나올 수 있죠. 심지어는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찬양인도 참 오늘 하나님 임재도 강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떠나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 있으면 이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뭐예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찬양인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축복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 성령과의 교통함이 여러분 무뎌져요. 끊어져요. 그 저희 집사람의 일이에요. 집사람이 그 선거 결과를 보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랬더니 힘 빠진대요. 그래서 아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힘 빠져. 좀 주님 주신 힘으로 힘내. 그런데 이렇게 힘 빠져하는 모습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하기도 귀찮아. 뭐 시켜 먹어. 또 늘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양반이 기쁨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얼굴 보기도 이렇게 싫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자신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 조그마한 염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 끊어내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그 친밀함이 변하지 않냐고 누가 뽑히건 여러분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작은 염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여러분 깨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염려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개인적인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나와요. 그래서요, 밤만 되면 이렇게 야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야식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충만할 때는요, 야식 없어도 돼요. 왜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밤에 자꾸 뭘 먹으려고 해요. 사실 배고픈 것도 아닌데 뭘 먹으려고 해요. 왜? 내 공허한 마음에 뭔가를 내 창자를 뭘 채워야지 그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면요, 나는 왜 연애를 못하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달콤한데 그 연인과의 사랑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별 욕을 안 해요. 아내도 남편한테 별 욕을 안 해도 서로 주님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십니까?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 여러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제 자녀로 태어난 건 흙수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가 나 아빠 자녀로 태어난 게 나는 그래도 동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수저를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 흙수저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동수저래. 그러니까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 흙에서 여러분 동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금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우리들은 만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친밀함이 무뎌지고 친밀함이 무뎌진 그 가운데 속에서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약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탐심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게으름이 약점인 사람이 있고, 여러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어지고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약점들이 드러나요. 화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철야 나가기 싫고, 갑자기 새벽 기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오냐?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냐 하면요, 여러분 그 친밀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늘 보좌에 상달되잖아요.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위에가 툭툭 떨어져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저변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염려를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친밀함 붙들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남을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3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동창 모임에 이렇게 친구들이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가 무슨 목사님 동창회에 가요? 당연히 안 가는 거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서 1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라서 한 학년 올라가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대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 2학년 올라가고 나이 들어 3학년 중학교도 이렇게 3반밖에 없어요. 중학교 3반밖에 없는데 1반은 남자 반, 2반은 여자 반, 그리고 3반은 남자 여자 섞인 반. 그러니까 다 그 동네 인근에서 모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옆 동네 애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지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하늘 올라갔는데 새로운 어떤 그 소녀를 보고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뛰는 어떤 그런 사랑을 느껴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 같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동창회 모임 같이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라오던 애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는 한 2, 30명 되다가 점점 이렇게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등학교 지날수록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그 60명 중에서 예수님 믿는 친구가 3,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또 정현영 목사 됐다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약 올리고 또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럴까. 근데 마침 어떤 애가 전화가 왔어요. 너 이번에 동창 올 거냐. 근데 그때는 그래 오랫동안 같이 봤던 애고 또 우리 교회 동창 한 명이 저랑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뇌출혈로 대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성판 하나 기적같이 사라지셨거든요. 그냥 사라지셔가지고 말도 하고 이해는 해요. 과거의 것은 기억은 해요. 그런데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가 좌우감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자녀 좀 부탁한다고.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저를 목사를 세우고 나서 그 친구를 제가 같이 교회 떠나 있는 그 친구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이렇게 전도했어요. 야, 너는 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놓고 또 네 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예수고 이래 되겠냐고.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지. 또 당장 너 교회 나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고집스러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던 그 친구가 한 38, 9살 때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고려대 병원급실 갔는데 죽었다라고 했는데 정맥이 터지면 그 살 희망이 있는데 동맥이 터지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확률이 없는 사람인데 한 2달 뒤에 극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 얘기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왔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좀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0여만 원을 이렇게 좀 준 거예요. 저보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알아서 준 건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받은 입장에서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그래 내가 그럼 한번 가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전화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현영아 너 목사 됐다며. 나 목사 됐다.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11조 많이 모았을 테니까 11조를 가지고 좀 와가지고 자기도 술 좀 사주자고. 나 그 얘기 들었더니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나오고 전화가 아니면 찾아가서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 당시에는 친구들의 모습이지만 나도 성령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수모를 받는 게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기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갔어요. 끼고 올라가면은 예수 안 믿는 그 아줌마들도 저를 보면 아유 우리 저기 현영이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래도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냐? 그렇게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왜요? 욕먹을까 봐. 저 개독들 저거 저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봐. 그 웬만하면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도 명품 가방 속에 성경 쏙 집어넣고 성경책 아닌 척하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 드러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자매 한 명을 봤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의 자매인데 너무 이뻐요. 근데 그 자매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앞뒤로 이거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말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독이란 말은 교회 안전부 것들을 부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옷을 입고 그 옷에다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 인생 정말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되겠다 할머니가 그런 옷을 입으시면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멋부리기 좋아하고 자기 그 외모를 이렇게 드러내길 원하는 그 꽃다운 그 자매가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그 글을 읽으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왕 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함 받는 것이 왜 이 땅 가운데 필요한지 몰라요.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 생각이 너무 깊지 못하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지들이 얼마나 그렇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냐.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저주 아닌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이제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나 말씀대로 살아갈래 이러면은요 여러분 칭찬받는 시대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먹는 친구들 있어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창피하대요. 부끄럽대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 하면 애들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밥을 먹으면 야 이거 기도를 해야 되겠고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품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왜? 창피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적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리에서 담대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작다라는 걸 알아요.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작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멘. 하나님 하세요. 적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적은 것들을 통해서 항상 이겨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염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자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전도사를 23살 때부터 이렇게 전도사 일찍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할 때, 주일학교 맡은 사람 아이랑 잘 놀아주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농구 한번 하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일 키 작은 애를 이렇게 데려가서 나랑 농구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현영 목사님 농구 잘하시나? 저는 공을 제일 무서워해요.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제일 약한 애를 제가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니네 뭐고 다 해. 그러면 요 한 명이 저를 보면서 우리가 졌잖아 이렇게 생각해. 왜 여기 10명, 15명이 한 편이고 이게 좀 허위불떡거리는 목사님하고 해보면 지겠는데 하는데 키가 크니까 공을 다 뺏어요. 이겨요. 그 친구 입이 가만히 점점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이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예요?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는데 왜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런 정치인들도 없고 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 나라 이 민족 희망이 있겠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통해서 통일한국 이루겠어?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어?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이라도 전하겠어? 뭐예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이기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염려하는 자리 떠나가지고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 성령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자리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염려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요? 기도할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권을 이끌어갈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만 그만큼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돈 못 벌어도 이거 안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가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해주면 낫고, 또 물질로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먹을 것도 이렇게 막 옆집 사람이 누가 이렇게 주기도 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누가 싸워가지고 성도로 싸워, 평생 한번 누가 싸우지도 않는 분이, 시험 들도 않는 분이 저한테 야, 나 오늘부터 나 이 교회 안 나간다 이랬더니요, 마음속에서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염려가 되냐면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안 하겠다니까, 새벽에 빠지지도 않고 철에 안 빠지던 분이 이거 뭐 교회 안 나간다니까 덜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민족의 염려거리 뭐냐면, 걱정거리가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요, 가장 여러분 염려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진리를 아는 자가 참 적어요. 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되지 못하는 목사들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 경험하지 않냐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거룩을
중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 북한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루빨리 복음을 듣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적게 보이는 것들로 얼마나 우리가 염려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회를 해서 정말 이 자리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아마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숫자를 셀 거라고. 하나 둘 셋. 야 이거 오늘 진짜 지난 주보다 못 모이고, 에휴 이게 참 큰일 났네. 염려한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막 반응해주는, 막 기쁨이 있지만 이거 일어나려도 일어나지도 않고, 손들라고 손들 좀, 정현영은 강사라는 분이 손도 안 들고 좀 띄워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어떤 본질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손에서 주시는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염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4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고 여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이건 사람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그것이 자리 잡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뭐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권세가 떨어지는 걸 끌어올리는 힘이 권세래요. 더 자세히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들어오면 아우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끌어올려는 그 힘이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권세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 보물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물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지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이 나라의 민족 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또 뭐 이렇게 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복음 못 전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또 연방제 얘기 나오면 나는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난 저 미국에 가서 봉제하는 일할 거야. 그분 봉제하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득 찰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 우리가 현장 가운데 속에서 아멘 주님, 내가 주님 평안 잃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는 그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버려라. 예, 다 버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부르실 때 성경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둘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33절 말씀에 너희 남겨준 소유를 다 팔래요. 여러분 안에 보물 될 만한 것들을 다 팔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염려될 것들을 다 팔래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녀가 염려됩니까?
남편이 염려돼요? 교회가 염려돼요? 목사님이 염려돼요? 여기 이 땅의 어떤 정치적 영역들이 염려가 돼요? 교육의 영역이 염려가 돼요? 여러분 안에 염려될 거리들을 다 버리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소유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으니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버리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로 보내고 다 버리게 해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일 시키러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다 버리게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어요. 야, 하나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로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성령님 마음에 두고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너 내가 하는 일 놀랍지? 아니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성전 미문에 예수님이 그 있었던 그 당시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도 치유 안 했던 그 사람을 요한을 통해서 치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 안에 염려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원하십니다. 즉 여러분 안에 아마 한두 가지씩 염려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염려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막아세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 받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는데 나 혼자 아멘 안 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아멘 하지만 말씀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인 물질 드리고 봉헌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손 안 들면 은혜 덜 받은 것 같으니까 손 들고 이렇게 찬양.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염려하는 인생 살아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그 염려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니 그 주님 나와 그 친밀함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돌파해야 돼. 우리가 이제 염려하여서 주저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그 염려를 버릴 때 돌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쏟아져 부어질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참된 평안함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그때요 그 하나님의 인사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슬쩍 한번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지 않고 슬쩍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 택한 사람이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염려를 버립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 복 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고요. 친밀함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머물면은 우리가 누가 이렇게 건지면 건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한 달 되어지고 2달 되어지고 3달 되어지고 1년 되어지나요? 그러면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전혀 되지 못하고요. 풍성함이 되지 못해요. 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모든 것들을 오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찬양 우리하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사장팀 인도자 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한 곡 정해서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함께 그 성령의 비가 내리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손을 들고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민족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안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적은 자들이 여러분 깨어나기를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추게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혹해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목회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시면서 주의 계시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수도 기도 운동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온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계시가 임하게 해주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보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작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다듬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다듬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 직장에, 여러분 이 지역이, 이 민족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또 열방에 영웅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신 것이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 적은 자리에서 적다라 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세요. 이 기도하는 공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세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자는 더욱더 덮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연단의 과정과 이 염려의 과정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염려될 만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